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가지고 모욕당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 생각만 해도 뭔가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그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에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요, 예수님을 그냥 힘없이 당하기만 한 억울한 피해자로 그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해진 결론, 드러난 죄. 이 재판이 애초에 어떤 재판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정말 무서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와, 이 한 문장이면 사실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사형이었던 거죠. 진실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전혀.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보통 재판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은요, 목적이 완전 달랐어요. 살인이라는 결론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는 것. 이건 뭐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냥 재판의 탈을 쓴 살인 계획, 딱 그겁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죠.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죄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진리를 막 비틀고 구부려서 내 편으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2000년 전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 사실 저 자리에 서 있어야 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 저 죄인의 자리, 저 정죄의 자리가 원래는 바로 우리의 자리였던 거죠.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기꺼이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구원을 위한 침묵.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그 침묵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온갖 거짓말과 비난이 막 쏟아져요. 대제사장은 아니 왜 아무 대답도 없어 하면서 소리치고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러분, 이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의도를 가진 아주 강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요, 그냥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당신이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셈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증명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도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내 억울함을 푸는 길,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의 침묵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감내하신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선택이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모욕 속의 왕권 선포입니다. 계속 침묵만 지키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요, 그 첫 마디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딱 묻자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와, 지금 초라한 돼수골로 서 계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광, 당신이 온 세상을 심판할 왕이라는 걸 선포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변호하거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군지 뚝뚝이 봐라.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요. 이 한마디로 이 재판의 분위기,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엄청난 역전이 한눈에 들어오죠. 지금은 어때요? 모욕당하고 침묵하고 계시죠. 하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입을 닫게 만드실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의 이 초라함이 오히려 미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겪어서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순서, 이 인과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그리고 왕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에는요, 신학자들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어요. 보세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모욕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동시에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며 왕,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왕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건 우리 각자가 평생 붙들고 고민해야 할 질문일 겁니다.